식사 잘 하셨죠? 육개장 맛있게 드셨어요? 잘 끓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변덕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말씀의 확신으로 포장을 해서 막 자기의 어떤 그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욥이 하루아침에 1차적으로는 재산을 잃었다는 보고를 받고요, 2차적으로는 자녀들을 다 잃었다는 보고를 받아요. 그때 욥이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저할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고, 그렇게 깨달아 알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놓았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은 그때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핍박을 때문에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 내놓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이것이 이 믿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다 가져갔는데 원망하지 않았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핍박이 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데, 핍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데, 아니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를 세워주셨단 말이야.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고백이었는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이 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가진 게 많아요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니? 율법이 뭐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 나를 따르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버리고 이웃에게 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한번 해봐. 그랬더니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어리석게 안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 청년하고도 나누었고 제가 이렇게 우리 큐티 할 때 2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써놨는데요. 6장 한번 보세요. 6장, 욥기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0절 766쪽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은 없어요. 친구들은 와서 공격해요. 몸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 이런 고통 중에서도 위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 위로와 기쁨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욥이 얼마나 귀하게 두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지 않고 작게 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에 매몰되어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로를 받고 기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야, 이건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이건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을 고백했다라고 할 때 그 고백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되면 교회도 등지고 성도들도 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말은 했지만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위대한 교훈은 뭐냐면, 그는 고백해 놓고 그 고백한 것이 그의 삶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신앙 고백의 그 위대함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